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어느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연일 계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완고함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거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잡지 못하고 반대의 패망의 길로 이를 수 있는 너무나 치명적인 마음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태 제목이 완고함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달린 여러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묵상한 말씀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런데 그 병세 호전을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는커녕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묻기 위해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하시야의 완고함으로 그 병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엄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계수해서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고집스럽게 한 우물을 파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과 완고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완고함은 돌이켜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는데 그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해 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하시야는 지금 자신이 병에 위중하여 죽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시아 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완고함을 벗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시아의 이 완고함이 그의 신하들에게도 전가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완고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완고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이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도 그 리더의 완고한 모습을 자신이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도 치명적인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겸손하게 그의 앞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아시아는 자신이 병상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엘리야에 대한 화가 아마 머리 끝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갖고 있는 권력, 힘으로 엘리야를 잡아와서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세상적 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 힘이 빠져야 되는데
참 인간적 힘을 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프로의 최고의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러운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힘을 주는 것이 힘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힘을 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성의 상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그런 유연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깨어있기 위해 우리가 늘 마음을 점검하고 추스리고 나가야 합니다.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50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투로 얘기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어투로 하느냐,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전혀 상반되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만으로는 지금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본문 해설에도 잠시 소개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지금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과 그리고 50명의 군사들은 엘리야에게 심적인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무려 5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갔다.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단지 몇몇의 사람들만 와도 그것이 심적으로 큰 부담일 텐데 50명의 사람이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50부장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 말 속에는 비아냥과 조소 또 자신이 50부장으로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초라하게 홀로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았을 때 무시하는 마음이 함께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유는 아하시야의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의 마음이 지금 엘리야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엘리야를 무시하고 싶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아직 자신이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 마지막 힘을 자신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부장과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잡으러 온 모든 사람을 불살랐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 장면을 한번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처음 50명과 50부장이 죽었는데 두 번째 사람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다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하시야 왕의 마음의 태도가 여전히 완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완고함 때문에 패망하여도 그 패망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바로 교만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엘리야에게 왔을 때 지금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도 첫 번째 온 50부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그 내용과 두 번째 얘기한 내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어감상으로도 태도로도 그대로 엘리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하시야의 마음이 50부장을 통해 엘리야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첫 번째 50부장을 보냈을 때보다 지금 아하시야의 마음이 더 흥분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에 표현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또 그리고 흥분해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 아닌가. 지금 병상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아하시야의 모습을 50부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완고함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조차도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그러했고 두 번째 50부장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에게 일어난 일이 또 반복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하시야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군사들 50부장도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쯤 우리가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우리 11절에서 다시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 번째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고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마음이 참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취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병상채로 누워서라도 자기의 시종을 시켜서 엘리야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시아는 자기가 왕이랍시고 엘리야를 마치 자신의 종부리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하는 참으로 교만한 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달리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을 보면 셋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이르는데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한다. 여러분,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에 대한 존중의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와 함께 온 이 50명의 생명 귀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왕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이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자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앞에 두 번의 일과 같이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읍소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불이 전번에 50부장과 두 번에 50명을 불살랐는데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늘 그의 마음을 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 번째 50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엎드려 부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셋째 50부장의 태도를 통해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려가서 얘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전에 사자를 통해서 전달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하나 살펴볼 행간의 내용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는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그 완고함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은 없습니까? 내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데도 고집스럽게, 억척스럽게 그 방식대로 밀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세 번째 50부장이 보여주었던 그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고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오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재정적으로나 또 모든 여러 필요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되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완고함 대신 겸손함으로 시대 앞에 자신의 맡겨진 소임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나라로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겸손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